포메라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원고 뭉치를 가져왔는데 이제 6월달쯤 돼서 출간할 원고입니다. 성큰 스님의 선문도 받아놨고 자비경선 극기명상이에요. 극기선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 눈에 핏발을 쓱 하면서 거의 이제 5분의 4를 마쳤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한 300페이지 예상했는데 다 하면은 거의 400페이지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이것을 둘로 1, 2군으로 나눠서 내나 생각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60페이지 맞죠? 네. 죽음에 대해 사식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이익을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영화가 곧 개봉이 하나 될 것 같네요. 제목이 서복. 서복이 그 영화예요? 예. 사이보그에 관계되는 영화 같아. 그래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다루는 거는 벌써 외국에서 여러 번 다뤘던 영화에 대해서 다뤘던 것인데 이제 한국식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대개 이제 죽음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어제 TV를 봤을 때 한번 인기 있었던 그 제목이 있었죠. 잡설 하는 뭐가요? 드라마요? 아니, 드라마는 아니고 잡다한 쓸데없는 해가 잡설 하는데 이건 제목 잡설범잡인가? 알쓸범잡. 예. 알쓸범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알쓸범잡이라는 게 이제 범죄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서로 논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중에 과학자가 한 분 계시는 거.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에 대한 미국에서 재판을 이제 벌인 이야기를 2차례나 있었다며. 2차례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드러난 사실은 과학자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래서 미국의 공립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하고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맞붙어가지고 재판 누가 이겼느냐? 진화론이 이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창조론을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건 대학이 아니고 중고학교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물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은 안 믿는다 이게.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죽음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얘기를 하고 기독교 같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죽음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불교적인 입장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불교적 입장에는 죽었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 아니다. 내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생을 얘기해가지고
똑같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나 다양한 생물로 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삶을 얘기하면 살아있는 지금 이 생에만 극한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의 미래생을 보는 그런 시야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음이라 하는 거는 순환적인 시각에서 불교는 얘기해요. 윤회라 하는 거는 생명은 순환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교적인 생명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보는 생명이나 이 창조주를 매개하는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것이나 이 다른 거죠. 불교에서 보는 또 다르고. 그래 다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을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을 잘 살아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스님, 네. 윤회를 할 때요. 스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생명체, 우리가 생명체만 국한해서 하는 걸로 말씀이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윤회를 생명체가 생명체로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로도 가고 지옥, 악귀 이런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 딱 생명을 보지.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윤회하는 걸 마음을 가진 자에 한해서 조건이 그러면 천신도 전부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딱 생명을 보는 거지. 생명이라고 하면 언어를 쓰려는 용어가 생명 현상을 이뤄야 되는 생명 현상은 이제 보통 보면은 대사 하는 존재, 먹고 마시고 대사하는 거. 또 하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물을 인식하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럼 천신도 역시 우리가 사는 여기에 뭐 잘라 먹고 끓여 먹고 하는 이런 건 없지만은 천신들도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류가 뭔가 하면 용류와 생류와 무생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락하는 생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생명가는 단지 대사 활동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만이 한정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마음을 가진 자는 다 생명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상세계에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뭔가 하면은 천상에도 남녀가 있는 거예요. 예. 남녀가 이제 서로 좋아하면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겠어. 그러니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닌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책을 자세히 읽어봤어야 되는데 안 읽어봤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육도에는 다 남녀가 다 있는 거예요. 남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얘기를 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 하나는 신진대사하는 것, 하나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지각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천상세계도 이렇게 우리 맨처럼 잘라먹고 끊어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향기라든지 향기를 음식으로 삼는다, 이런 것도 있거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생명관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걸 생명이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조건을 갖추면 생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색계의 존재는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생존하느냐. 마음만 있는 존재에게는, 무색계에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존재를 한정해야 되겠죠. 돌멩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간주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사색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이익. 죽으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유익하다. 왜일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의미 없이 호송시효를 하는 것이며 어떤 종류의 태도와 행위가 고통을 지속시키고 어떤 것들의 행복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다. 내일이라도 단장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중에 죽을 거야. 나중에 식의 잘못된 견해에 빠지고 만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때서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것을 시작할 작은 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운이 있고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이익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미린다 왕문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올 때 성각을 쌓아서는 벌써 정복당한 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각을 쌓아서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음이라 하는 성각을 미리 쌓아둬야만이 그냥 수행이라는 성각을 미리 쌓아둬야만이 죽음이라는 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제서야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것을 시작할 작은 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티베트인이 어린 시절 사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수행에 대한 글들을 읽는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수행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정진할 힘이 모자라는 경우 많다. 무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학문적으로 흐르면은 그럴 가능성이 무상에 이게 마음에 확 이리 닿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안개에 들어가 수행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만 이런 당신이 이해한 무상의 지혜들이다. 자,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저도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몸이 아파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기 때문에 수행하게 됐어요. 제가 송강사에 간 지 86년도 9월 달에 송강사 갔어요. 9월 한 20일경 됐나? 갔는데 비가 척척 오는데 저녁에 도착하니까 송강사가 낯설지를 않아요. 마치 옛날에 살았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인연이 있는갑다 이랬는데 어느덧 17년을 살았어요. 송강사에서. 그런데 이제 이 86년도에 가가지고 87년도, 88년도 지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강의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배울 때 하고 강의를 할 때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리키려면 글자가 이 옥편에 안 나오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 대만에 가서 있는 한자 사전, 또 중국에 가서 막 이 한자 사전, 이래 뭐 구해 와가지고 다 뒤져보는 얘기하잖아. 그리고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새울 때도 있어요. 글자 한자 찾는데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도 이 강의 준비는 낮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스님들 오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알 수 없어서 이제 예불 끝나고 난 뒤부터 이제 강의 준비하면 밤 12시까지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죠. 그때는 지문만 강의한 게 아니라 불교 사상사, 인도 불교 사상사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 카드에 다 써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2년, 그게 막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밤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땡 치면 3시 목 딱 치고 이러면 깼나. 딱. 그래,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준비를 해가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몸이 이제 나중에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1시간 하면은 돌아와서 한 2시간, 3시간 이불 깔고 더 누워있어요. 힘든 거야.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망가지기 이제 시작하죠. 91년도에 이제 정강을 제가 받았어요. 정강식은 92년도 했지만은, 그래 받아가지고는, 92년도에 이제, 6월 달에 미얀마로 떠나요. 도정 스님하고 같이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뭐 안내해준 사람이 있어서 벌써 좋으니까, 같이 가기로 같이 이제, 그걸 비자를 이제 받아 이제 가는데, 그때 가게 된 동기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몸이 붓고, 얼굴이 누르기 뜨고, 요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숨이 턱이 차고, 그래 힘이 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 신변 정리 다 하고, 이거 내가 이게 곧 죽을 것 같다. 신변 정리 다 하고 선방에 이제 내가 가서 정진하다가 나 죽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도반이 귓속말로 딱 얘기해.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 말에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야, 내가 수행하다가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내가 죽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미얀마로 튼 거야. 얘기 안 그랬으면 내가 선방 갔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 6월 달에 가가지고 수행을 이제 하면서 참, 바깥 출입하지 않고 수행만 한 거지. 근데 기적적으로 몸이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딱 1년 내내 완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이 경론에 대해서 새로운 그 안목이 생기는 거, 수행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생각은, 내가 강사의 길을 갈 게 아니고, 내가 센터를 열어야 되겠다. 열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 강사할 마음이 딱 얘기하죠. 그래도 인연이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갈 때는 노스님한테 1년만 내가 남방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1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 1년 됐다. 왜 안 오느냐. 그때는 수행 너무 잘 될 때 꼭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름을 또 미뤘어. 또 두 번째 또 전화를 또 온 거야. 또 보름 또 그리 약 한 달을 1년하고 한 달 또 미룬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전 노스님은 벌써 수도 한 번에 떠나버리시고 자리는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떠나버린 거죠. 내가 정강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강주 소임을 맡아야 되는데 근데 하긴 스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그때만 해도 이파사나 수행이 외도로 취급하는 시대니까 그때는 지훈 스님이 강조하면 안 된다. 남방이 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 네. 그러면 나 잘됐다. 나는 수행하러 가겠다 이랬는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또. 네. 대책이 없다. 스님 아니면 이거 강주를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스님이 꼭 그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고 노스님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두고 가는 노스님 체면을 생각해서 스님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여곡절 끝에 내가 수임을 맡아가지고 10년을 강의를 하고 2002년도에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고는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만일에 제 은사 스님이 동화사 주지로 발령이 안 받았으면 계속 지금도 송강 살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방향 스님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동화사 강당을 맡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방향 스님 그래 은사 스님이 부르는 어찌 하겠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근데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인도 달람살라 1년을 또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동화사의 강주 스님이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년 그때 가장 내가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 이니까 미얀마 1년 가서 수행했을 때 그때 그 지도를 받고 수행하고 그 죽음도 아주 선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달람살라 가서 1년 동안 수행하며 지냈던 그 청전 스님하고 또 동굴 수행처를 같이 이렇게 순례도 하고 나다하고 해서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리 쭉 갔던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요. 지금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그때.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바로 못 들어가서 1년 10개월 동안 또 용연사 주지를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 지도를 하기 시작한 거. 사람들은 다 내가 강사로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도 내가 92년도에 6월 달에 미얀마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고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뭐 수십 건을 한다, 무자 하도를 든다 여러 가지 궁상을 떨면서 그때도 벌써 수행 2년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 온 길을 보면은 성과 교를 내가 다 갖추게 된 거죠. 강사로서의 교학적인 부분, 전통 불교학과 현대 불교학을 다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남바이파사나 수행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대성의 수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 두루만 뭐 다 거쳐본 거죠. 화두도 들어보고 뭐 수식관도 해보고 이빠사나 수행도 해보고 다 이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있게 된 동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출발점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는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반참 안 자가면서 강의 준비해가 강의하고 이러는 거는 참 높이 살만하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역시 그렇게 준비했지만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느냐. 정강을 받을 때는 노스님이 나한테 딱 그렇게 너가 아주 정강을 받아서 너 강사로서 강의를 한다 하지만은 10년 동안은 아직까지는 강의하면서 학인들에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을 비로소 너가 이제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화두가 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 무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겪어봐야 돼요. 자,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안거에 들어가 수행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는 당신이 이해한 무상의 지혜덕이다. 그렇다 해도 무상이 주는 피해에 대한 반복된 사식을 통해 이런 절박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수행은 점차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 무상이 주는 피해에 대한 반복된 사실, 이거 안 그러면 수행은 점점 효력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 무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예. 이것이 사람들의 몇 년간 수행을 하면서도 삶에 자국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이다. 무상에 대한 사실은 수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며 수행을 지속시키는 연료이기도 하다. 62페이지.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그 죽음이 언제 도래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왜 죽음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얘가 반드시 죽긴 죽는데, 예. 이는 마치 친구가 조심해, 그리고 정직해, 또 하라고 가고 있어 라고 주의를 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죽음의 명상이 있습니다. 죽음 명상에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반드시 늙을 것이다. 예. 이렇게. 그 다음, 나는 반드시 병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상하는 게 초기 경전에 벌써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도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만이 죽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가해 집을 떠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에겐 새로운 일은과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바쁘게 수행해야 하는 일 또한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당신은 보다 깊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만일 매 순간의 비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보다 나은 처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은 친구와 지인들로 스스로 바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울 적을 만들까지 한다면 제가에 있을 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제가자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 참 좋은 옷이 좋은 옷, 좋은 처소에다가 많은 지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찌지 볶고 자고 한다면 세수 있을 때 똑같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거죠. 자, 기억하라. 변화는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내 안에서 난다라는 동료 수행자들이 생각할 만한 두려움이나 부끄럼 때문에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수행을 하는 비구니뿐 아니라 제가자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제가 이제 이 송강사 강주 소임을 맡아서 한 거의 7년째쯤 될 때 사건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화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이 강주 소임을 그만둘 때 됐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지금 수행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나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그건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딱 제출했어요. 이제 내가 떠날 때 됐구나. 내가 수행을 해야지. 이래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예, 방장 스님이 너 그만두면 나도 내 방장 자리 그만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그만두게 됐는데 이렇게 충고해주는 도반이 필요한 거죠. 너 수행 시기를 또 놓치고 있다.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도반이 있다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그렇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료가 수행자들이 생각할 만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비상적인 일에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는, 수행을 하는 비구니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진실이다. 어쩌면 영혼이라는 느낌, 당장 죽는 것이 아니며, 아직은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 특히 좋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휘달릴지도 모른다.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결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길게 내다보면 가치 없는 것들을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친구를 깔본다거나 법정 소송을 벌인다든가 가질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부질없는 일이다.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평생을 바쳐왔기 때문에 공부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 해도 수행에 몰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수행해도 수행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아는 구사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거의 20여 년 동안 송사를 벌였어요. 그러니 송사를 벌여가지고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20년대 이끌어 오다가 결국 이제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했던 게 뭔가 뭐 수행 방법을 알려달라. 자비수고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거죠. 수행하고 와가지고는 내 앞에 펑펑 울었어요. 정말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이따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늘 위에서 아래로 까르고 보고 이래 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이래 했는데 내가 수행을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석과 다 반짝반짝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 내가 알았습니다. 그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근데 이분은 결국 송사를 그만둘 때는 벌써 암환자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송사를 벌였으니 뭔가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환자였지만은 수행을 하고 그런 경계를 이제 맛보고는 죽을 때는 병원에 가서 죽을 때는 가부좌 들고 앉았어. 나를 눕히려고 하지 마. 자기 부인한테. 이거 눕히려고 하지 말아라. 딱 앉아서 바로 딱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만일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의연한 마음을 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평생을 바쳐왔기 때문에 공부보다 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 해도 수행에만 몰두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는 책에서 종이 한 장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손이 간다 이게. 그만큼 이 집착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죠. 삶에서보다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자. 어쩌면 당신은 그들처럼 보다 깊은 의미를 찾는 일에 삶을 바쳐볼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 생각에만 그치고 만다. 반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재산을 뽐내는 사람들을 본다면 갈망하고 쫓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며 그렇게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당신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착할 것이고 그것을 얻고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이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매력을 느낀다면 괴로운 감정만 점점 늘어나고 이는 더 악한 행위들을 유발시킨다. 이처럼 욕효과밖에 없는 감정들은 말썽만 일으키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설령 깨달음이 이르는 과정에 관한 수행법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점점 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감정이 끌리는 곳에 있는 사람만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삶에 대해 어설프게 수행하고 친구들에 대한 욕망과 적들에 대한 정오를 명상을 통해 개발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득 채울 방법들을 알아내고자 궁리할 것이다.
그 시점에 진실하고 이익되는 수행에 관해 듣는다 할지라도 그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 그게 사실이지. 그렇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화려함을 쫓고 부귀를 쫓으면서 쉴 데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래 뭐 그게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토를 달고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아시는 분 한 분은 나이 60이 돼서 계속 눈물만 흘렸대요. 얘기는 뭔가 하면 뭐 남편이 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애도 놀러만 거의 20여 년 이상 놀러만 다녔대. 그래서 이제 놀러만 다녔는데 60에 들어와서 너무 허전하고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공포가 오고 이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한창 혈기방장으로 좋을 때는 놀러 다니고 나이 60이 넘어서 비로소 공부하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지만 뒤에 꼬리를 붙여나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시작 없는 윤회 속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길들여져 왔다. 거기에다 어설픈 수행까지 덧붙이게 된 것이다. 이런 사항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 도움이 되는 길에서 더 멀어지는 꼴이다. 이러한 갈망에 휘둘리는 한 평온이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다른 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할 나이조차 없는 이다.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됨에 따라, 즉 내 것, 내 몸, 내 재산 등을 따지게 됨에 따라 누구라도 그것을 침범하면 그저기 정오의 대상이 되고 만다. 아무리 나의 친구들과 나의 친척들을 구별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을 때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왔고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호스피스가 참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죽을 때는 공포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는. 그래서 그 전에 벌써 좋은 이야기, 죽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이 책엔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죽음도 삶의 한 일부분이다 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는 절에서 하는 방법 되게 아미타불을 불러주는 주고 이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거든요. 그럼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아비달마에서 얘기한 대로 아마 죽는 순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 한 생각이 선해야 되거든요. 불안 공포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옆에 있는 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음을 맞이할 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집착하는 보람이 있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전혀 낯선 곳에 다시 태어났을 때 전생인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을 돕는다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생각할 수 있어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죽을 때도 그렇고 태어날 때도 그렇고 항상 죽을 때도 혼자고 태어날 때도 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역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내 친구, 내 누이, 내 동생이다. 이런 잘못된 집착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당황스러운 욕망 그리고 증오를 만들 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신경의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잘못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줬다 싶은 그 사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막 정오를 해요.
그런데 큰 잘못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이런다는 거죠. 극과 극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이 생각을 죽게 되면 갖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거죠. 이 당스러움, 욕망, 정오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호스피스 참 중요해요. 친구들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적에 대한 집착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우리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 모두의 행복을 바랄 뿐 고통을 바라지 않음에도 몇몇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들은 친구야 라며 기뻐하고 다른 몇몇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들은 적이야 라고 혐오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나름의 인식표와 별명을 붙여놓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욕망의 감정을 일으킨 연습을 하고 적들에 대해서는 정오를 일으킨 연습을 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문제는 삶의 피상적인 일들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런 일들로 너무나 많은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찮은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 어떤 수행도 하지 않았고 수행에 대하여 일깨워줄 사람 하나 없이 그래서 슬픔만 하는 친지들에 둘러싸여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런 문제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 이 문제를 스스로 안고 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상에 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책 저자가 이 제프리 홈킨스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비디오를 크게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꺼버린 게 바로 이런 거와 관련인 거죠. 아니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상에 대한 사식이 주는 이익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한 냉철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판단한다면, 더 이상 비상적이고 한시적인 목적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길게 내다보았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죽음이 올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미리 결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를 명심하고 있다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할 때 이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시간을 무상하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이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특히 인도 사람들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량겁이라는 말을 쓰죠. 한량없는 우주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걸 왜 할까 하는가 하면 시간이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무한의 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과 다음 생, 그러니까 전생과 이 생과 다음 생, 3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역설적이기도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온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긴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통찰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멋진 통찰을 하게 돼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 즉시 일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이 시간이라 하는 게 무량겁적 일념, 한 생각이라는 거죠. 일념 한 생각이. 일념 즉시 무량, 한 생각 무량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세월일 동안 흘러가며 시간을 흘러가더라도 한 생각이 범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하죠. 생각이라 하는 건 마음의 범주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굉장한 통찰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통찰에는 되게 아인슈타인이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할 때 기자가 와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5분도 1시간 같이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1시간도 5분처럼 짧게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자한테 얘기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 시간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할 때 미운 감정과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무량급의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현재 한 생각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급적 일념을 그 뒤에 가면은 법성이 뒤에 가면 또 이렇게 해놨어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구세, 십세, 호상적 일어나. 와, 이런 시간에 대한 통찰은 기가 막히는 거죠. 구세, 십세, 호상적, 구세하는 게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과거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현재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미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3세잖아요. 3세가 333 하면 9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년을 더하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9세와 10세는 서로 상적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1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가 누구냐 하면은 천태 스님이에요. 천태지관에 보면 몰라 이 얘기하는 거는 1년 3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생각 속에 3천 대천세계 다 있는 거예요. 천태지선사는 이 얘기를 하는 이 얘기는 뭔가 바로 천태지선사의 깨달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거예요. 시간이 갖는 걸 보면. 그런데 여기는 이 시간이라 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디 되느냐? 공포가 오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명심하고 있다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죽음의 절박함에 대해 명심하고 있다면 수행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절박함하고 이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 수행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전쟁, 사랑, 헛손문에 대한 끊임없는 수다이리까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수다 떠는 것도 전부 시간 낭비예요. 사랑과 전쟁에 대한 것도 시간 낭비예요. 사랑과 전쟁에 대한 영화로서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소피아 로렌이 주연하는 영화 해바라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옛날 단성사에서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며칠 동안 깐가 알았다가 겨우 몸을 회복했어.
예. 그때 이제 현혜 스님께서 그래 오늘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겠다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3명이 갔죠. 현혜 스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그때 중앙성가대 그 사감을 보시던 스님.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영화를 한 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고 눈이 좀 흐릿해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사랑과 전쟁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게 뭐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치 않는 비상적인 그리고 깊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 수술을 받거나 그죠? 그런 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죠. 요즘 말 명상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생애 초반부터 그런 기술을 연마한다. 종교적 수행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사람은 자기 삶의 고통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더 큰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의 척도를 얻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한다. 모든 이들은 피상적인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보다 깊은 고통을 제거하기 하는 다른 차원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면은, 인도에는 다양한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괴로움을, 괴로움 중에서 죽음에 대한 괴로움, 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수행자들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냥 천국에 태어나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이 육체야말로 정신을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정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괴롭힐 때 정신은 해방된다.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초기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사람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소 흉내를 내고 저 친구는 10년 동안 개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같이 걸어다니고 개같이 자고 개같이 먹고 자고 자기는 소같이 먹고 자고 10년을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짐승으로 살았던 거지. 왜 그렇게 했느냐? 몸을 괴롭혀서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은 천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질문이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그걸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소 흉내를 10년을 했으니까 그 업으로 소로 태어날 것이고 당신은 개 흉내를 10년을 했으니까 그 업에 배워서 개로 태어날 겁니다. 뒤집어진 거죠, 두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흉내 냈다는 것 자체가 정신을 구속하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인도에 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방에다가 불을 펴놓고 머리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게 있어요. 난로 있죠, 난로. 머리에 난로를 이고 수행하는 수행자 아주 있어요. 인도는 얼마나 더운데. 와, 그거 왜 하느냐, 이게. 그 육체를 괴롭히기 위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한 줄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즉 자기에게 있을 미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나아가 모든 존재를 위해 온갖 종류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교의 영적인 수행은 후자에 속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게 이제 불교 영적 수행의 방법. 온갖 고통이 한두 개겠어요? 그건 죽음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면 온갖 고통이 다 해결됩니다. 수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가서 가게 된 동기도, 수행하러 가게 된 동기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갔어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수행하고 나 죽겠다 하고 갔던 거였어요. 만일에 제가 조금 머리가 더 명석을 했다면은 병원에 가 진찰 받았을 건데 그런 머리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속적 머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니까 수행해서 어떤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제거를 잊게 한 사건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럼 좀 휴식했다가 또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